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만나심과 또 치료케 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한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터인데요. 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한 분, 바로 그분은 저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서울 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권사님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적에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어리셨을 때 주변의 친구들과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불렸냐면은 울레야 울레야 그랬답니다. 울레라는 별명은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툭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것을 보고서 어른들이 또 친구들이 울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한쪽 귀가 잘 들리시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는 보청기도 없었죠. 보청기가 있고 나서는 신세계를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청기가 없었을 때는 들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고, 또 사람들과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우셔서 또 친구들은 또 그런 어머니를 놀리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울고 싶을 때면 항상 어디를 찾았냐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그 어머님이 섬기셨던 교회에는 새벽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누군가는 쳐야 되는데 그걸 항상 저희 어머님이 담당하시게 됐는데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새벽 종을 치고 그때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나주심, 또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셨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울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면 깊숙한 곳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해야 하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오늘 말씀 7장 11절 말씀 앞에 있던 내용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내용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더니 그 후에는 나인이란 성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지도를 딱 펴드리면 좋은데, 나인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고요. 나인이라는 곳은 남쪽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또 구원하시니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란 장소로 급하게 이동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나인이란 곳, 나인성까지는 거리가 한 직선거리로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km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성 시내가 3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홍성 정도까지 거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그 이름,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또 어여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인은 모레셋 북쪽 낮은 언덕가에 위치한 아름답고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애통해하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와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12절 말씀에는 그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되는 귀한 내용을 선포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한 10시간, 12시간을 걸으셨겠죠? 그래서 도착한 이 나인에 간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인이라는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나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인 성으로 가까이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 안에서는 애통해하는 소리와 함께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성을 기준으로 안에서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냐면 남자들은 천을 감은 시체를 들것에 메고 나오고 있었고, 맨 앞에는 죽은 사람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뒤에는 함께했던 동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히 보았더니 거의 실신할 정도로 앞쪽에서 울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닌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그 소망과 얼마나 부푼 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남편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충격은 그녀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외아들을 친구로 또 남편으로, 아니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딸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매서운 이 칼바람, 여러분 칼바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칼바람은 어머니에게 더 큰 고난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울고 또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과 같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데 아들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천에 감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이 여인과 같이 애통해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 어머니의 외아들의 죽음, 차디참 어두움, 근심, 걱정, 애통함, 바로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속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등부 제가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렇지만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희 부서에는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여성 권사님이셨는데요. 근데 이 부장님의 남편이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강하고 강직하셨던 부장님께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염없이 어린 저에게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기치 않은 때에 가족 가운데 일어난 이별, 갑자기 불어닥친 가정의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전 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사업의 위기와 남편의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식이 있지만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죠.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을 싸갈 쌀도 없었고 돈도 없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이 상황은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 결혼의 문제들,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혼과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 등 이런 수많은 애통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발생한 우울증과 마음의 병, 이걸로 어젯밤 잠을 자지 못하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밖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이 이 과부의 애통하는 마음, 또 외아들의 죽음과 뭔가 닮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이 수많은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된 위로와 함께 다시금 생명을 살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인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은 외아들의 죽음은요, 이 어두움은요, 애통함은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아부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사랑 없이 율법의 의무와 정죄만을 강요당하면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천대받고 가난한 갈릴리 근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죠. 권력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하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은 교회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루어 주는 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여서 서로 분리하고 정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위로함 없이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일부가 주인이 되려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점점 더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한국 교회를,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토록 애통해하고 기도해 주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가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멸시받는 백성들을 외면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죽음과 애통과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나인성,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 안에 갇혀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룻길을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진심으로 그 마음을 통감해 주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신 얼굴로 그녀와 동일하게 애통해야 하시는 마음으로 슬퍼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려질 것 같이 동일하게 아파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의 아픔까지 다 알고 계셨고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육체적인 질병, 그때 신장 결석이 있었었는데요, 3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것밖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믿음도 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먹고 누워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눈물로 에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조금씩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기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훈아, 다시 너를
일으키시고 사람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저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일들로 애통해하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살아남을 경험한 나인성 과부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인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장례 행렬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더니 들것 위에는 시체가 있었죠. 근데 그 시체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대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시체에 예수님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죽음의 부정함을 예수님 스스로 다 전가하시고 생명을 풀어넣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는 나인성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부정함과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애통함과 고통받는 공동체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생명 나눔을 통해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체에 손을 대심으로 죽음을 끌어안으셨죠.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끌어안으셨어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아들아, 깨어 일어나라. 가만히 잠자고 있지 말고, 숨도 쉬지 않고 있지 말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어둠의 나인성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해하던 과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면 죽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향유를 모두 다 쏟아부은 여인과 같이 교회와 세상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변화되는 작은 예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 박치고 나와 온전해져서 이제 저와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와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눈물 흘리고 사랑 없어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공동체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죽은 아들의 어머니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일들 통해 저희들이 고통받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또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고통받고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저희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만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